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권을, 권세를 잘 회복하시며 또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또 공급하심이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영권을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굴복을 당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눅들어 살고 다스림을 당하며 살고 꾀죄죄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당당하게 살아라, 주인으로서 살아라, 나의 통치, 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라.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권한, 그 영권 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힘도 줬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한도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영권 다 잃어버리고 그 권세 다 잃어버리고 꾀죄죄하게 찌질하게 살아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영권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돈에 끌려다니는 거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거 다 끌려다니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배하고 그거를 정복하고 그거를 다스리며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걸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죠. 인간 본연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목적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도권을 다 내어 주니까
내가 거기다 주도권을 다 줬으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못 살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회사가 와서 여기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려요. 이 공간 안에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듣자니 이런 겁니다. 한 개인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면 되겠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회사고 우리는 법인인데 회사가 한 개인에게 끌려다니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회사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건 우리 회사로서의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존립의 문제가 있는 거다. 뭔가 좀 다른 강구책을 구해보자. 이런 회의를 하더라고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회사도 자기들의 뜻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한 개인이 돈 좀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좀 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세상에 뭐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도 까먹고 이러면 되겠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에서 음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영권인데 그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 그 영적인 권세를 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권세를 망각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끝장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장 다 본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멋진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영권을 가진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지정해 줬어요.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그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강력한 힘을. 아무도 삼손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힘을 줬더니 영권을 줬더니 그렇게 살지 않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결국 드릴라에게 머리털 다 밀리고 힘을 잃고 노예가 되고 눈알 다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영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농락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영권이 없는 신자로서 세상을 살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사람이 영물이라 그러죠. 영물.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쟁인지 아니면 가짜 예수쟁인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나이롱 신자인지 진짜 알맹이 신자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은 알죠. 내가 진짜인지 나이롱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이롱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라면 여러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봉변당할까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영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낼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다면 화를 내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영권을 가진 신자로, 진짜 신자로 보이지 않았구나. 여러분, 영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와 같은 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영권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영권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목사든 일반 성도든 영권이 없으면 힘만 빠지고 힘만 들고요. 되는 게 없고요. 왜 되는 게 없지? 짜증만 나고요. 이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 영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권을 회복하려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로 하고 계세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계세요 그럴 때 주눅 들어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아멘하고 크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고요. 모세도 그럴 수 있고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는 굉장한 영권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막 싸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 이방 선지자들 다 쳐냈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던 굉장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영권의 소유자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 영권의 이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이 야고보 기자,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냐? 기도를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다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이 사람이 신약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의 이 영권,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인용하면서 지금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거든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의 그 대표적인 기도 생활을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지금 가져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신자라고?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말만 나 믿음 있다, 나 신자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닌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이 결론을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뭐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다. 말만 신자, 말만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만 머리에 많이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너희 그거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서 기자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PPT로 이제 보여드리지는 이제 않는데, 쭉 보시면 그래요. 13절서부터 쭉 보면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병들어도 하라고 그러고요, 죄를 지어도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니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들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죄를 지어 다 해결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역사를 맛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너희도.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가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고난의 때 다양하죠. 자녀들이 막 속썩일 때, 자녀들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모가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막 속 뒤집어 놓는 일을 할 때 속 뒤집어지죠. 아내가 그럴 때도 남편 속 뒤집어지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을 때, 경제가 힘들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이거 다 고난의 때 아닙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 거래처가 이게 뭐 좀 잘 안 되고 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그런 상황이 막 닥칠 때, 여러분 이거 다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병원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죄를 지으면 그거 은폐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고 돌리고 막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도의 권세예요. 그럼 기도하면 도대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늘의 권세를 흐르게 하는 영적 수로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흐르게 하는 영적 수로, 영적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다. 영적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인데요, 이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올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돼. 근데 통로가 막혀 있으면 권세가 내려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통로가 열리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기도. 아멘. 기도를 통해서 이 통로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로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근원에 물이 많잖아요. 저수지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물을 내가 마음껏 쓰려면 어떻게 해요? 통로가 열려야 돼. 내가 집에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게 왜 나와요? 통로가 뚫려져서 그래. 물의 근원인 그 수원과 내 집에서 내가 쓰는 이 장소까지 통로가 뚫려져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딱 막혀 있으면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갈증 나죠. 목마름이 타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막혀져 버리면은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러나 기도로 인해서 그 관을 뻥 뚫어버리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수로가 열리고 뚫려야 우리가 마음껏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엄청나거든요. 그 권세의 수원으로부터 우리가 그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수로가 뚫어져야 되는데 뚫어지지 않고 그 관이, 그 수로가 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제대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답답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 일이. 이 수로가 뚫려져서 하늘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하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들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몇 번씩은 있으셨을걸요? 한두 번이 아닐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관을 뚫어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는 세상에 들고 나가잖아요. 내 열심을 가지고 성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얼마나 잘 쓰고 음모를 꾸미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순한 양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 당해내겠어요? 못 당해내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당해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슷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한번 터치해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니까 그때 일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안 될 때 있잖아요. 될 듯 말 듯 될 듯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은 그냥 다 거기서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분 계세요? 무언가 꽉 막혀 있고 막 뭔가 내 삶을 막 조여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답답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수로가 막힌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마치 뭐예요? 그 조만한 그 호미로 밭 이거 캐는 거, 그거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가지고 호미 조만한 걸로 막 언제 그거 하고, 포크레인으로 한번 팍 파면 될걸. 호미로 그걸. 물 필요하다고 한강에 가서 바켓스 들고 가가지고 길러가지고 집에 와서 쓰고 들고 오는 사이에 반은 물이 없어져. 그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 수로가 뚫려지지 않은 그런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수도꼭지 한번 딱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하늘의 권세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가서 바켓에다 양동이 지고 와서 한번 쓰고 세수 한번 하고 없어지고 또 가서 또 길러오고, 언제 그러고 있겠어요? 언제? 뭘 하게 평생 물만 깃다가 인생 마치려고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노력을 하고 애쓰고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수로에
하늘로 연결된 여러분의 그 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수로가 이미 열렸어요. 그 열려진 수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녹도 쓰고 이끼도 끼고 지나가던 똥개가 똥도 싸고 뭐 잡초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 그걸 뚫어야 되는데 뭘로? 기도로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왜 안 되지? 아우 답답하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걸 뚫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정면 돌파요. 그때 이 수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시작,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특별히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쫙 열린 거예요. 다른 세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뭔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세계는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세계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전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요, 그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거기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쏟아져야지. 기도를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왜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차하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차원을 벗어나 상식을 초월한 초월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요즘 어떠냐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를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성경에나 있었고, 저기 아프리카 저기 원주민들 사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런 데서나 일어나지. 오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적을 얘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자 하면 입으로는 그냥 궁색 맞추냐고 아멘 하지만 머리로는 에이 설마? 이게 신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늘문이 열려버리면 다 해결될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조차 안 하니까 기도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문이 열리겠나? 그 권세가 내게 임하겠나?
어쨌든 뭐 내가 믿는 신자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만 들지.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 그랬는데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늘문이 열려야지 되는 역사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도 하늘문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이 행차하셔야지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면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 중에 수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오랫동안 내 힘으로 막 끊으려고 했던 그 중독 증세들 있죠. 술, 담배, 마약, 도박 중독이잖아요. 그거 끊으려고 막 손을 치고 뭐 담배 끊으려고 뭐 그 뭐야 뭐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그래도 안 돼. 술 끊으려고 막 애를 쓰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버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먼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 고래가 됐는데, 술 중독이 됐는데 그거 먹지 못하게 하니까 미쳐서 죽더라고요. 그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요,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어느 순간 그게 다 끊어져요. 신기하도록 끊어져요. 그렇게 맛있던 구름 과자가 너무 쓸고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담배를 필 때마다 막 구역질이 나고 술 먹으면 막 입에 막 냄새 막 대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술맛, 담배맛 다 떨어지고 도박 다 끊고, 이런 간증 다른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야, 성령 받으면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다, 백날 얘기해봐요. 그건 이론으로밖에 안 들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어떤 그 텔레비전 선전에 그런 게 있다. 맛을 봐야지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못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 새우깡이 하나 있는데 저 새우깡은 짭짤한 맛에 고소한 맛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론으로 아무리 알면 뭐예요? 한번 딱 먹어보고 이거 그게 필요한데 이론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기도해서 이 수로가 뚫리지 않고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받지 못하면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 내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탁 하는데 힘만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세상에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아. 동정녀가 수처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동정녀라 그러잖아요.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래도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믿어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홍해가 갈라졌어? 그 성경의 이야기니까 믿어줘야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내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알다가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지고 나니까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당사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주눅들지 않아요.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이 주눅들고 모든 사람이 패배의식을 갖고 살고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하늘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그때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일을 풀어내셨어. 근데 요번엔 더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요번에도 하나님이 그때는 요만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요번에는 주먹만한 거니까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주시겠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만한 권세를 또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쳐 계십니까? 힘이 드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그래요. 기도를 뚫어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늘로 뚫려진 그 기도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권세의 관을 뚫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